오늘 저는 성탄의 영광, 말씀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성탄절 2부 예배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탄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합니다. 공산권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무슨 이유인지 그동안 지켜왔던 성탄절 트리 혹은 캐롤성을 못 틀게 한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또 동성연애를 비롯한 기독교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하는 세력들이 사회의 주도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기보다는 해피 할러데이라고 성탄절을 마치 사람들이 즐겁게 휴식하는 시간으로 각인시키거나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성탄, 예수라는 말이 귀찮고 힘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오신 것을 기억하는 축복의 기회, 기간, 이런 말이 싫은 것입니다. 예수란 말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예수 오셨네, 캐롤송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란 말을 쓰면은 벌금을 내거나 제재하거나, 심지어 저는 그런 영상도 봤습니다. 어떤 중국인 상점을 열고 십자가 트리를 만들고 했는데 무슨 연유인지 사람들이 몰려가서 그 상점을 완전히 다 부셔버리고 박살내면서 이런 이상한 사상을 전한다고, 크리스마스를 전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가장 크리스마스 시즌이 번쩍번쩍하던 도시였고 나라였는데, 아마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 사상이 자기들의 사상에 반한다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혹은 크리스마스가 언제부터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또 크리스마스에 오락하고 유의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크리스마스 베이비란 말이 나올 만큼 세상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더 이상 아니고 산타크로스나 혹은 선물 주고받기, 이렇게 전락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의 끝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고 같이 기뻐하다 보니까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서로 선물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닙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변함없는 두 가지 사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크리스마스는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고, 성경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구속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강력한 의미는 성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성경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권위를 가지셨지만 행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말 백마도 아니고, 나귀는요 어른이 앉으면 다리가 질질 끌립니다. 아무리 폼을 잡아도 백마나 흑마를 타고 오는 장군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는 마치 제가 세발 자전거를 타는 것 같습니다. 영 폼이 아닙니다. 젊은이들 말하죠. 가오가 안 나옵니다. 가오가.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탔느냐? 성경이 구주 되시는 왕께서 나귀를 타고 온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주님이 그것을 이루자 그랬습니다. 내가 그 성경을 기꺼이 내 신앙의 굴복의 재료로 삼겠다. 예수님은 성경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신의 몸으로 친히 이루셨습니다. 왜? 혹여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못 시그널을 받을까 봐, 성경이야 좋은 말이야, 논어 맹자 그런 거 아니겠어? 좋은 이야기 그런 거겠지 라고 생각할까 봐, 성경이 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까 봐, 혹시나 성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 생활할까 봐, 성경을 소홀히 대할까 봐,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영적인 은혜도 기대하지 않고 살까 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심을 성경을 이루는 방식으로 증명하심으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능력 있는 분도 성경에 따라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친히 증명하신 것입니다. 성탄은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성경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초대 교회는 뭐 그때는 가톨릭이라고 불렀지만 그냥 교회라는 게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가톨릭이 시간이 지나서 이상해졌어요. 뭐 자꾸 이상한 무당 비슷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뭐 성물이라는 게 꼭 나쁜 기능은 아니지만 교회가 올바른 진리에서 떠나니까 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못, 뭐 이런 걸 숭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박힐 때 못이 몇 개쯤 들었을까요, 여러분? 묻지 말고 그냥 혼자 하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박힐 때 못이 몇 개쯤 들었을까요, 여러분? 한 3개쯤 추측하죠? 그래요. 중세 가톨릭 하던 짓이 뭐냐 하면 이 못이 예수님 박힐 때 쓰던 못이냐 아니냐, 진품이냐 가짜냐 그거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돈 주면 진짜라고 말해줘서 심지어는 예수님 못 박은 게 큰 방에 새 가득 찼다고 그래요. 예수님 뭐 난자하고도 남을 만큼. 그 다음에 예수님 제 아들 씻을 때 세숫대 하나 가지고 발 씻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제 아들 씻길 때 발 씻던 세숫대가 지금 있으면 그 엄청난 가치이겠죠, 그죠? 이건 고려청자와 비교도 안 돼. 예수님이 썼던 세숫대야가 있다 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가 녹슨 세숫대야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서 한 1,000만 원 주고 이렇게 그 추기경한테 갖고 이거 좀 진짜라고 말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거 진짜다 그랬. 그런데 이 사람도 진짜도 허락해 줬죠. 나중은 세숫대야가 10,000개도 넘게 10,000개. 예수님 발 썼다는 그냥 이런 온갖 잡동사니가 교회를 주름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예수님 제 아들 발 썼던 그 그릇이라는 거, 그런 냄비 같은 거 하나씩 걸어놓고 성도들이 와서 그거 빌고 거기다 입 맞추고 막 이런 식으로 교회가 많이 이상해져 갔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건 진짜 아닌데 그러면서 내건 기치가 뭡니까? Back to the Bible, Sola Scriptura,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했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마음먹으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항상 똑같습니다. 그냥 뭐 몇 대째 예수 믿고 그냥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날 그 마음에 성경이 진짜 안에 설교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네, 말씀이 살아있네 하면 그때부터 이전과는 다른 인생길을 신앙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치는 성경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의 1조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왜요? 성경이 아니고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의도 착함도 인생도 의미도 가치도 사명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5년 6개월이나 연구하던 사람들이 깨달은 진리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경에 온 마음을 집중해야 된다는 주님의 강력한 사인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읽습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시작.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주께서 친히 약속한 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에겐 예수님 주신 것이 참 감사할 뿐만 아니라 좀 더 원초적으로 성경대로 되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땅과 생명과 장수를 주겠다. 부모 공경이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효 이런 개념을 넘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착하게 살자, 효도하자의 개념을 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 뭐 시간 되면 주일날 나오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의미 있게 간직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제가 나를 여호와 취급을 하는구나라고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마지막 죽을 때도 여러분에게 별 것들이 크게 위로가 안 될 겁니다. 자식들, 손자들 둘러앉아서 여러분 손 붙잡고 있다고 뭐 죽음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의 죽음의 위로가 되는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날 우리에게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인생이 기쁠 때도 인생이 힘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일어설 수 있기에 성경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징조로, 이 말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9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한 아버지라, 평강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라는 말. 나는데 그 아이는 탁월한 사람이다. 원더풀이며 카운셀러다, 지혜자이다, 만왕의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특별히 그 아이의 별명 중에 하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한 아기의 별명이 하나님이란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십계명 아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읽었지만 어디 하나님의 이름을 애한테 갖다 붙입니까? 어떤 애기도 아이고 장군감이네, 아이고 미스 코리아네, 아이고 천재네, 이런 말은 해도 아이고 애가 하나님처럼 생겼네,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부로 말했다가 그냥 즉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아기가, 한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우리와 같은 피지컬을 가진 천사도 아닌 사람인데 그 아이의 별명이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아기가 태어났고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이 한 것처럼 그 아이에게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장 예수님이 나실 때의 장면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목자들이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므로 그 1000년쯤 떨어진 이사야와 누가복음 사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예수를 주겠다고 약 700년, 약 10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구하면 주겠다는 성경 구절은 여러분에게 안 이룰 것 같습니까? 너무 거룩하니까 그거는 지키고 나머지 성경에 나오는 것들은 안 지킬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온 사람에게 찾으신다, 은혜를 더하신다고 안 지킬 것 같습니까?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기 직전인 할머니, 할아버지, 간곡하게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여보게 같이 예수 믿자,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이고 그거 안 한다고 말하고 나 교회 체질이 아니야, 자꾸 그런 말 하지 말게, 이런 말 들을까 봐 또 그 앞에서 면상에 놓고 뭐 교회가 썩었니 많이 이런 소리 또 들을까 봐 아이고 어색해서 그냥 아이고 교회 가라는 말은 성경이 뭐 하더라도 안 하겠다, 이렇게 살 수 있지만은 마음속에 아름답도다, 행복하도다, 아니 행복하게 해주겠다. 뭐를?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을, 복음 전하는 자들의 인생을 내가 반드시 아름답게 해주겠다. 저 사람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전도하기 전에 마음도 아름다운 것이고, 실제적으로 말하고 전도할 때도 아름다운 것이고, 전도한 이후에 그 사람이 교회를 오든 안 오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결과도 아름답고,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길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온다고 예언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왔는데 다른 것은 여러분에게 안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이 성탄을 통해서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에게 남은 생에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상징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비유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뭐 로고스를 철학이라고 말한 분도 계신데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냐면 말씀으로 아니 황금으로 표현하고 다이아몬드로 표현하고 우주로 표현하고 뭔가 표현법이 있는데 굳이 하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돌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나는 말이지 성경에 별 관심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목사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하루 종일 성경을 보든 그냥 정기적으로 하루에 몇 장을 보시든 여튼간에 그 성경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법이십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말이 육신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성경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이렇게 헌금하고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다짐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태도입니다. 뭡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경 읽는 것이 즐겁고 이렇게 설교 듣는 것도 즐겁고 또 어릴 때 들었던 성경 중얼거리는 것도 즐겁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냥 내 생각 먼저 발휘하기보다 말씀은 뭐라고 하지? 이렇게 잠시라도 주춤주춤 말씀을 자기 삶에 자꾸 가져오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성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오신 주님, 저도 말씀을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성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경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따릅시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대사로 베들레헴 언덕에서 양을 치고 있던 백성들에게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오심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장을 읽읍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님 구주 다 인정. 여러분이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주인이 주님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주인은 정치적 보수일 수도 있고, 자기가 꿈꾸는 어떤 비전일 수도 있고, 황금일 수도 있고, 나름대로 다 자기 구주가 있잖아요. 그거 위해서 인생을 사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구주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한 번 더 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기로 작정했으면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한 것이 최고의 성탄의 예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 때문에 왔다고 진짜 인정해 드리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죽지 마세요. 어디 뛰어내리고 그러지 마세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 위해서 왔다는데 책임 안 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몸이 아프고 돈이 없고 누가 괴롭히고 사실입니다. 현실이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죠. 뭐라고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왔다고 천사들의 입을 통해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주님이 거짓말할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금도 위하여 존재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자와 결정적으로 우리는 약간 냉소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우리는 좀 포지티브합니다. 뭔가 가진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서가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제일 좋은 예물입니다. 예수님 있어도 마치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아버지가 계셔도 아버지가 내게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그 투명인간처럼 아버지를 대하는 게 아니라 워낙 아버지가 든든해가지고 좀 실패를 해도 이 어른이 엄청 대단한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 백으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식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부족하고 좀 죄짓고 하면 죄송하긴 하지만 그렇지만 밑바닥에 꿈틀거리는 것은 나를 위하는 주님이 내게는 있다는 신앙인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마치 무기력한 분인 것처럼 대하는 것은 성탄을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뭐 벌써 이제 입시 결과가 나오죠. 어떤 분은 대학을 6개를 다 합격했대요. 또 어떤 사람은 6개를 다 냈는데 3개가 지금 예비라는 거. 이 말은 합격이 안 됐다는 거죠. 아직 몰라요. 정말 아직 몰라요. 여러분 시험 아직 합격 안 한 청소년들은 뭐 2부 예배 때 많이 들었습니다만 아직 몰라요. 물론 시험 떨어지기 좀 마음 아프죠. 힘들고 뭐 그래요. 근데 아직 몰라요. 뭘 모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인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포기하는 건 너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성경 말씀 이사야서 53장을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위하여 알죠? 벌써 시작했어요? 위하여 아시죠? 해봤죠? 위하여. 그런데 주님은 목적이 분명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고 앞과 뒤가 다르고 진실하려고 하면 할수록 위선과 함께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올 때부터 우리가 탁월하지 않는 거 아십니다. 그런데 결심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오시기로. 할렐루야. 저기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그가 찔림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에 성탄절은 야 이놈아 이 나쁜 놈아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오셨는데 그러면 일하고 끝났느냐? 다 끝나셨는가? 아니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로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지금 예수님 여러분 옆자리에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직 가지 않은 미래에도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미리 가 계신다고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이게 성탄절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과 함께 살아다오, 그 말씀인 것을 들었습니다. 성탄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성탄절인 줄 들었습니다. 그러니 2021년 코로나19라고 하는 세계적 역병 속에서도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 다짐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의 오심을 통해 또 한 번 증명하셨으니 내가 성경을 가까이 대하고 힘들 때마다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기 전에 성경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힘을 얻게 다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탄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고백,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임을 고백하고 믿을 때에 있는 은혜가 이 성탄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도와 주옵소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기고 혼란에 빠지게 하지 않겠습니까? 너가 예수님이 널 사랑하면 지금 네가 그런 상황이겠어? 끊임없이 속일 때에 2021년 성탄을 맞는 해림의 성도 마음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셨고 나는 그 성경 말씀을 믿노라. 40일 동안 시험 당할 때 사단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물리치며 예수님이 평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이 성탄절 다시 뚜렷이 마음에 각인시키는 은혜의 성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날 동안 칸타타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저 찬양대의 마음 안에 온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